네, 오늘은 신앙은 실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통 이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는 이제 그 책 한 권이 전부인 거죠. 근데 그 이상으로 위험한 사람이 또 있어요. 책만 읽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도 조상들 중에도 보면은 죽어라고 책은 읽어요. 몇천 번, 만 번 이상 읽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분들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될 거야 예상하고 막 밀어붙이다가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죠. 현실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론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실전을 통해서 검증받아 보지 않은 죽은 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듣는 게 있어야죠. 주입식 교육이다 뭐다 해도 일단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됩니까? 아니죠. 저 어렸을 때 무슨 열린 교육이다 어쩌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사로 이제 40년 가까이 계셨는데 하신 말씀이 일단 들어가는 게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는 거지. 들어있는 게 없는데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느냐. 아는 게 없이 행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을 잘 배워야 돼요. 특히 젊었을 때 많이 배워야 된다. 저도 20대 때 자주 들었던 말인데 한참 비판 정신이 막 득시그하게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20대 초반 어때요? 막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비판만 하다 보면은 배우지를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아는 게 없으면 혈기만 부리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잘 배워야 한다. 잘 배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배웠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적용해보고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실에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헛것이래요. 가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현실 속에서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흔히 이제 입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너는 입만 살았구나. 그 말 들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았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지식이 헛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다는 거죠. 나는 잘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착각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흔히 이제 학자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쓰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이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이다라고 해서 그냥 압니다. 나 그 사람 알아요. 저 어떤 연예인 알아요. 그 사람 저를 모르지만 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기노스코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쓰이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다라고 해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알 때 야다라고 합니다. 남녀가 그냥 만나서 교제할 때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냥 저 그거 알아요. 이런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 세대죠. 누구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치면 어떤 신학자나 목사보다도 많이 알던 사람입니다. 저 사사기 세대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부모나 조부모가 여호수아 세대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다른 세대였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모르는 세대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세대는 철저하게 실전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배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해라. 그 거의 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뱅뱅 돌아라. 남들이 볼 때 저 뭐 하는 거냐 하는데 실제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식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고 평안하죠. 전쟁이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말로만 떠드는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현실 안에서 검증하지 못하니까 한두 세대 만에 철저하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봤던 엘리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 전문가인 겁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외우고 있어요.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 마스터, 예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대적자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엘리가 사사였으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접받으면서 살았겠죠. 도련님으로.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다가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 혹독한 현실에 내던져지니까 철저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이기기는 무슨. 자기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집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철저하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요. 머릿속에 든 건 정말 많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성경에 미처 나오지 않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겠죠. 복음 나오잖아요.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게 있지만 내가 이것만 특별히 뽑아서 기록했다. 정말 많다는 겁니다.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평생 소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3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붙어 다니면서 귀가 닳도록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시험이 닥쳐오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죠.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보냅시다. 얼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들을.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죠? 다 도망쳐요. 평소에는 온갖 생각을 했겠죠. 평안할 때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잘 외우고 있는 수제자야.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상병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위에서 펼쳐지는 병법이다. 비슷한 말로 탁상공론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병법을 대대대대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초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론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실제 전장에서 그걸 구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현실에 오니까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군대 지휘관들이 뼈저리게 체험한다는 겁니다. 사관학교 몇 년 동안 책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우겠어요. 초급 지휘관,
소위나 하사가 되어서 배치를 받습니다. 하나같이 막 자신감에 차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과 기대가 큽니다. 지휘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막상 훈련을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문제가 터져요.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군생활했던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단 한 번도 계획대로 쓴 적이 없더라. 항상 문제가 생기고 예상 못한 문제가 터지고 이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 훈련을 뛰어보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훈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훈련을 몇 년 동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훈련에 숙달됐으니까 한번 실전처럼 해보자. 진짜 전쟁이 터진 것처럼 해보니까 어떨까요? 또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도 예비사단이었는데 훈련은 정말 많이 하는 부대였거든요. 야외훈련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몇 번 정도 실전처럼 가정하고 한번 훈련해보자. 어찌나 혼란스럽든지. 평소에는 물 흐르듯이 몇십 번 이상 했으니까 쫙 되던 건데 실전처럼 진짜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욕이 난무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다 당황해가지고. 이론과 훈련이 차이가 있고 훈련과 실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젊을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한 번 이런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모투와 실투는 다르다. 모투는 이제 모의 투자라고 해서 가상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모투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책이나 영상으로 배워서 해봤더니 정말 잘 돼.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자신감을 얻겠죠. 나 주식 천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실전 투자, 실투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 돈을 넣고 실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망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실제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이 부담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탐욕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모투를 할 때는 진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도 그렇구나. 다시 벌면 되지. 벌면은 그냥 벌었구나 하고 덤덤한데 실투를 할 때는 그 친구 말로는 어떠냐? 심장이 진짜 꽉 조여드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멍하다고 해요.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투해봐. 이 친구가 또 재밌는 글을 저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주식 고수라고 하면 뭐가 오를지 예상하고 맞추는 사람이 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오를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건 투자의 레벨로 치면 레벨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그게 전부 다 아니냐. 이론 수준이라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예상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약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사는 게 세 번째 단계고 또 그걸 오래 들고 가는 게 네 번째 단계다. 뭐 그런 세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1단계도 버거운데 그 사람들 정말 살벌한 실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끼리 막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딱 한마디로 끝난다는 거예요. 야, 계좌 까봐. 네. 말로만 막 어떻게 하고 파당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시끄럽게 해봤자 결과를 보이라는 거예요. 결과 보여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입증했느냐? 그거 증명 못하면 사기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기 막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제 친구가 저거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계좌 인증한 적이 없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들 영적 전투란 실전에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게 쉽다는 겁니다. 아는 건 정말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보고 들은 건 많으니까 그럴듯한 말은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봤냐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워본 사람만이 그 무서움을 뼈저리게 안다. 실전에서 부딪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왜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해? 쉽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니까. 말은 일사천리인데 영적인 권위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참된 지식이 없이 그냥 피상적인 말들,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에 취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마침내 현실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나 베드로,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실제 삶에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보려고 애써본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영적 전투 현장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패배의 연속이에요. 막 시체가 널려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혹시 누가 내 모습을 봤을까? 두려울 정도예요. 내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모습들 어때요? 그래도 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입만 살아있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모습 맞닥뜨릴 때마다 어때요? 진짜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보셨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는 사람은 마침내 현실 속에서 꽃피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끔찍한 배신자지 않습니까? 평소에 상상했던 자기 모습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 이런 한심한 인간이 있을까? 예수님 눈앞에서 눈이 딱 마주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저주할 때 저주까지 하면서 거짓말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나중에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짖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지만 베드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탁월한 장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낙심해서 포기할 법도 한데 뻔뻔하게 다시 현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시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납니까? 배에 타고 있다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막 먼저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먼저 가죠. 저 같으면 반대편으로 헤엄쳤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다시 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이제 인간이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으니까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용서받고 기회를 받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서 다시 실전을 치르러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옛날에 어땠어요? 그 다혈질에 무식하고 실패 전문가였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초대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던 그 스캔들의 주인공 마가 요한이라는 인간이 나오죠. 이 사람 초대교회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마가 요한을 다시 위로하고 세워서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어요. 바울이 완전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다.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끼어진 관계인데 베드로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옛날 같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높으냐?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막 떠받들어 주는데도 베드로 사도님 그런데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그렇단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진심으로 불쾌해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시험에 무너져 버렸겠죠. 이제는 가뿐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왜 그러시냐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 거의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베드로서를 그냥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 실패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전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연단해 갔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처럼 가장 높은 데서 추락한 사람이 있었을까? 무려 850대 1의 승리를 하고 가뭄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합 왕도 감탄을 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종교개혁에 따라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끔찍하게 실패를 하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게 지친 상태로 하나님께 와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엘리야가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엘리야 말을 들어보면 그냥 패배자의 한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말씀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또 현장으로 나아가죠.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엘리야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현장 속에서 진짜 대가리 깨어져 가면서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이론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하는데도 다시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칼럼에서 썼지만 중국에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중국이다 이런 별명을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무술의 허구성을 폭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국에 보면 무슨 태극권 고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확 해가지고 확 하면은 막 한 대여섯 명 된 사람들이 확 밀려나고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점혈 고수 손가락으로 확 혈도를 짚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진짜 그런 모습들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보던 거를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제자들을 받아서 가르치고 돈도 많이 벌고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인들이거든요. 근데 쉬샤오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완전 뭐 프로도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 격투기를 배운 나랑 붙어서 한번 이겨봐라. 너희들이 진짜 고수라면. 현대 격투기는 치열하게 실전을 치르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멋지게 보이는 너희들의 그 무술들이 얼마나 통하느냐 한번 검증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자칭 고수들이 나섰어요. 무슨 태극권의 장문인, 무슨 고수, 점혈 고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같이 1라운드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1라운드는 고사하고 막 10초, 20초 만에 하면서 막 쓰러져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하나같이 막 멋있게 폼을 잡으면서 기를 모으는 것처럼 이런 거 있죠.
하면서 하는데 그냥 펀치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회자가 묻잖아요. 대체 왜 졌습니까? 핑계가 다들 대단한 거예요. 내가 실수로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아 졌다. 갑자기 햇빛이 눈을 부시게 해서 졌다.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시력 발휘를 못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합 전에 시샤오동이 준 물을 마셨는데 거기에 내 내공을 파괴하는 독이 들어있었더라. 상상을 초월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인 거죠. 물론 무술을 배운 분들 중에도 끊임없이 실전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택견 수련하는 분들 중에 보면 막 손등으로 공사 현장에 있는 대리석이잖아요. 엄청 단단한 거. 그거 진짜 팍 깨는 분들이 있어요. 검증인데 진짜 깨더라고요. 중국 무술 중에도 대성권 이런 거 익힌 사람들은 실전 지향적 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샤운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전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방송에만 나오고 영상으로만 그런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주는 무술인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으로 당신의 무술을 검증해봐라. 이론만 그렇다게 떠들지 마라.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전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돌아보고 검증해야 된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선교하는 것도 있겠죠. 평소에 배웠던 거 얼마나 선교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 직장에 출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 부부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대로 됩니까? 배운 대로 잘 돼요? 말씀대로 모든 게 착착착 돌아갑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현실은 처참하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배운 대로 다 되던데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이 있죠. 그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보다도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다들 현실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상상 속의 멋진 내 모습, 깨어진 지 오래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좌절해 봤던 사람만이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뒷짐지고서 왜 그러지 못하냐 뭐라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정답만 말하고 비판만 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거 보고 배우라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이기려고 하고 850대 1로 이겼어, 기적을 일으켰어, 불이 내려왔어, 그딴 거 보고 배우라고 한 게 아니라 낙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고 어떻게 더 단단한 사업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거 보고 배우라고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기다려줄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그 말씀 삶으로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오늘 하나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 전투 현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겠죠. 그게 정상이니까. 하지만 패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패배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죠.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실전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누리는 생명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